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입니다. 전 본문에서 실망과 혼란 속에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를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혼돈 속에 있는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셨고, 그들을 떠나려고 했던 예수님을 그들은 강권하여 붙들며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중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는 순간 그들은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본인의 부활한 몸을 드러내십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도 빈 무덤을 보고 당황했고, 11명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또한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확실한 부활의 몸을 모든 제자들이 있을 때 드러내십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 11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사건을 그들의 현실임을 그들에게 증명시켜 주십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의 몸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기억했던 것처럼 지금은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한 예수님과 구약의 말씀들이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과 성경 말씀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다른 곳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님으로만이 권능, 즉 힘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한 권능, 힘이 없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인의 부활한 몸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확고한 삶의 목표를 가진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아직도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이 말을 할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여인들의 증언, 시몬 베드로의 증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 불안과 혼란 속에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부활한 몸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십니다. 그들의 반응은 37절에 놀라고 무서워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영, 즉 몸이 없는, 육체가 없는 영혼으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의 첫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1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온 침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를 만났을 때 스가랴는 그 천사를 보자마자 겁에 질려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은 겁에 질린 스가랴의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동시에
겁에 질린 제자들의 이야기로 누가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스가랴처럼 두려움과 의심에서 믿음과 용기로 옮겨져야 합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 육체적 부활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손과 발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본인을 만져보라 말씀하시며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본인은 살과 뼈가 있는 부활한 몸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41절에 아직도 제자들은 너무 기뻐하면서도 아직 믿지 못하고 그냥 놀랍게만 여긴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too good to be true 인 상황으로 너무 좋아서 그것이 믿겨지지 않은 상황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살아있는 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부활한 몸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드러내시고 44절부터는 그들에게 사명감을 주십니다. 사명의 시작은 구약을 증거로 다시금 말씀으로 그들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 것이 바로 본인의 죽음과 부활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45절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며 46절서부터는 중요한 4가지를 그들에게 상기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했다. 두 번째, 제3일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구세주가 살아나야 한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48절에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증인은 분명한 복음을 경험해야 하고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증인들은 그들의 삶으로 또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여 내 계획을 완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에 내가 작은 하나의 퍼즐의 역할로 내 삶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됨을 49절에서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에서 드러날 성령님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구원의 중심이 성전이 아니라 성령님의 중심, 말씀의 중심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에는 구세주 예수님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 또한 와야 함을 예언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32장 15절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동일하게 이사야서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에스겔 39장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마지막 요에서 2장 28절에 보시면 그 후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50절서부터 53절에 보여주고 제자들은 두려움과 혼란이 아닌 이제는 확실한 믿음과 기쁨으로 성령님을 기다리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기록하며 누가복음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이 내 삶의 현실로 다가올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 삶 속에 현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안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고 그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분명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 문을 열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분과 꾸준히 동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랜 팬데믹으로 사용하지 않은 자동차들은 배터리나 아니면 차에 여러 가지 이상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할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은 천국이 우주 어딘가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는 성령님의 시대가 시작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 조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정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 조명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묵상한 말씀이 내 삶 속으로 이어져 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께 조명을 받는 것이고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복음을 드러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 교회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이 내 삶 속에까지 이어지도록 조명을 받으시며 증인의 삶을 저와 함께 같이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선한 권능의 힘이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